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하늘 시민다운 삶, 하늘 시민다운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가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믿음으로 모든 시련과 역경,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늘 시민다운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오웬이라는 영국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기록했는 책 중에 죄와 유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있는 글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죄와 싸우는 것이 성도의 필수적인 삶이라 말하면서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죽인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뼈저리게 절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주 전 살펴본 주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던 장면, 그 유혹을 이기시는 일에는 핵심은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이 사실을 모범 삼아서 저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이 느슨해지면 생겨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싶은 굴복하는 자세, 정당화하는 모습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존 오웬은 이 책의 문장에 다시 한 번 더 표현합니다. 죄의 유혹은 항상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합리성, 정당화하는 이런 모습들로 죄의 유혹이 스며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오늘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땅의 만족의 주제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원소속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시민다운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자들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취해서 세상의 피로와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면서도 하늘 승리,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은혜와 소망을 붙들고서 하나님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전진하며 나가는 하늘 시민임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서는 바울이 기록한 편지 서신 중에 옥중서신으로 분류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구금되어서 자유가 없는 상태, 쉽게 말해 기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상태이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그들을 향한 기쁨과 소망을 감출 수 없어 하나님 주신 은혜로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라는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 중에 특별히 오늘 읽으신 본문은 하늘 시민의 삶을 살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까지가 하늘 시민과 반대되는 십자가의 원수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그 뒤에 하늘 시민으로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그 뒤에 20절 21절에서 강조하며 마지막 4장 1절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서 그 영광에 동참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산가족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늘 시민다운 삶을 다시금 정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감당하며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늘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참된 신앙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17절에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있는데요,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형제들아, 나를 본받으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본받으라 말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 들으면 굉장히 교만한 표현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 하는 것은요, 자신을 높이는 말과 교만에서 비롯된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되어서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구원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임을 자기 자신을 그 삶의 모습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결심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도 함께 결단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라며 지금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울이 회심했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만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메섹에 가서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쫓아가서 핍박하고픈 그런 마음에 한 걸음으로 달려가는 중에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빛 가운데 말 위에서 내려 떨어져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됩니다. 빛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두려움 가운데 되묻습니다. 누구이십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9장의 사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이 사건으로 거의 180도 끝에서 끝의 위치로 변화하는 바울의 생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의 경험으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는 그 지점까지 복음의 여정을 감당하며 그 인생 전부를 바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신실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신앙의 고백과 변화의 경험을 가지고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속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 주님과 연합된 죄로 얼룩진 모든 것에서 자유한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변화된 경험을 토대로 주님과의 연합을 이룰 것을, 주님을 본받아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쉽게 변화되지 않고 삶이 바뀌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면서 이런 고민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낙심의 자리에 있을 때에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럴 때에 낙심 중에 괴로울 때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주님의 다스리심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의 고백인 것인데, 그 고백에 합당하게 살아가는지,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때로는 기쁘고 행복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일이 녹록지 않습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의 무게감만 더해져 갑니다. 근심과 걱정이 떠나갈 날이 없습니다. 잠깐 기쁨의 주제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만 또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슬픔과 고통의 주제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경험들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합시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을 통해 경험하며 말씀을 붙들고 하늘 시민으로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십자가만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속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원수된 것들에 대해서 멀어질 수 있도록, 경계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더욱더 붙들며 살아가야 됩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눈물로 여러 번 권면하였다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된 것들에 대해서 멀어지라고, 이 원수들을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들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구원의 역사, 부활의 확신의 역사를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고 그 일에 대해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세상을 가리켜서 전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같이 행하지 말라라는 말,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삶 가운데 부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은 십자가의 원수들의 끝은 멸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멸망, 헬라어로 아포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에는요, 영원한 파멸, 이 땅 가운데서 잠깐의 어떤 실족, 실패, 낙심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영원한 파멸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원수,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여러분, 욕심, 자신의 배만 채우고자 하는 그 욕심,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인간됨의 모습,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된 믿음 없이 영광을 누리고자, 부귀영화롭고자 교만한 것으로서 땅의 것들에 대하여서 그것들에 대한 소망과 기쁨의 주제만 목매어서 살아가는 인생들, 이 모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높이거나 자기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나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은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칠애를 신앙으로 포장한다 하더라도 자기 만족으로서 땅의 것만 취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으로는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파멸,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부인하는 것에 대하여서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실 때에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 귀한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 누구나 다 암송할 수 있고 함께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내용은 이 신앙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사건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장차 받으실 주님의 고난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님을 붙들고 소리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님이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베드로가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항변했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그 고난을 받으셔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님께 없을 겁니다. 그렇게 외쳤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6장 23절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매섭게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앞전에 가졌던 신앙의 고백을 토대로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던 주님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모습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된 모습을 두고서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이어서 주님의 말씀 나오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신앙의 체험과 경험을 누구보다도 많이 가졌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였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도 자신이 바라보고 싶은 관점에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영광의 예수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당당히 왕위에 오르시고 메시아로서 로마의 압제에서 그 백성들을 자유로 이끄실 메시아이신 주님을 자기의 관점에서만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이런 관점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과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철저히 낮은 자리에서 이 땅의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싶은 대로, 우리가 누리고 싶은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 속에서도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여 내 삶에 주님 원하시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이 나의 시선이 머물고 주님이 향하시는 그 마음의 자리가 나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임을 여러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충실하게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실로 복음으로 변화받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이익과 교만의 주제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느슨하게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이라 말하지만 정작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한 말씀과 기도에 어떤 노력도 없이 주님을 위한다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정당화하면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점검하고 조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득한 수많은 죄의 문제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죄의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의 은혜의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조율하는 일에 느슨해져 간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된 이들, 그리스도의 원수된 이들과 같이 행할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임을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 번 더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십자가를 통해 똑바로 비춰보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똑바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어떤 흔들림의 주제, 시련의 주제, 낙심의 주제가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을 좀 뭔가 힘내보려고, 내가 뭔가 좀 힘이 떨어지고 뭔가 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느슨해지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좀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쉽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해서 금방금방 우리의 시련의 주제들, 뭔가 신앙에 침체되는 주제들이 회복되고 풀어지는 것들을 경험합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우리는 또다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또다시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도저히 회복이 안 되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다시금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우리가 일어설 수 없다고요.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말씀 십자가를 붙들어서 세상에 주는 모든 것들에서 자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기쁨과 은혜와 소망을 누리는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하늘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이 부분은 같이 한번 목소리 높여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연의 신분인 하늘 시민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지만 누릴 것들을 누리고 경험을 하고 마주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이지만 우리의 원래 소속인 하늘 시민답게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만 사모하여 그분께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는 하늘 시민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분의 사랑만이 우리 눈에 마음에 가득한 이 세상의 주제들 속에서도 하늘 시민의 은혜와 경험과 고백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모두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여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한 자들입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 고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고백을 날마다 새롭게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전에 내가 한번 영접한 것으로서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하루를 마감할 때에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내 인생임을 기억하시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디트리 보네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고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싸구려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 십자가 없는 예수, 편한 예수, 고통 없는 예수만 믿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여 즐기는 삶에 대하여서 전곡을 찌르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구원을 통해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선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 가치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이 땅의 것만 채우는 일에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는 그러한 인생들을 향하여서 값싼 은혜를 배격하고 날마다 공급되는 새로운 은혜, 주님 주인 되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것을 외쳤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까? 신앙에 대한 경험이 부족합니까?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익숙한 예배의 자리, 반복되는 예배의 순서, 반복되는 신앙의 모습들이지만, 그렇지만 날마다 새롭게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습니다만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내 생각을 주님 뜻에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고백이 바로 신앙인의 고백,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은 반복되는 신앙의 행위와 값싼 은혜를 향하여서 나가는 우리의 연약함의 주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늘 시민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붙드는 자들입니다. 새롭게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서 날마다 하늘을 향하여서 전진하며 힘차게 나가는 이들이 하늘 시민임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며 오늘의 우리의 신앙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늘 시민이라는 이 표현의 상징성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늘 시민이라는 이 표현은 당시 빌립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시민권, 로마 시민이라는 아주 특별한 의식에 기반된 신앙의 권면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을 잠깐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는 로마에 속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점령한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로마 입장에서는 빌립보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하지만 특별하게도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빌립보가 살기 좋은 도시였나 봅니다. 퇴역했던 로마 장군들이 점차 빌립보에 가서 이주하고 그곳에서 정치도 하고 군정도 세워지고 하니까 빌립보가 굉장히 특별한 곳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예외적으로 빌립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로마 시민에 속하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시민권 권세를 누리던 이들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빌립보 사람들은 우리는 로마 시민이다라는 긍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시민의식으로 다른 이민족들,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 모범된 시민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특별한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렇게 로마 시민이 특별하다면 그보다 더 특별한 하늘 시민 우리가 되었으니 이 땅에서 하늘 시민다운 삶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향인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삶,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명하는 복된 삶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방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이 복음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해진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시어 저와 여러분 하늘 시민의 고귀한 품격과 은혜된 모습으로 세상에 유익을 끼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늘 시민으로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드리는 저를 포함해서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누구도 자신 있게 나는 오늘도 하늘 시민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만한 그런 모습들이 없을 거예요. 뒷걸음질 치고 하늘 시민 아닌 척 감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어찌 보면 더 익숙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모습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하늘 시민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십자가의 원수된 것들을 배격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면 오히려 이 땅은 더 눈물골짜기와 같은 슬픔과 고통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 어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하늘 시민으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 서셔서 내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서셔서 이 땅에서 하늘 시민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늘 시민다운 결의를 가지고 이 시간 박수치며 우리 한번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주님,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송합니다.